2024년 12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제 조카가 대한민국 손가락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파트 건설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 현장에 나가서 현장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살피려고 그러면은요, 중국말을 할 줄 아는 통역을 데리고 가야 될 때가 많대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가 길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이 그 중국의 현실을 갖다가 정말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중국 노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줄자 있잖아요. 이렇게 주르륵 당기면 스프링처럼 나오는 줄자요. 그걸 갖다가 갖다 놓고 1m를 쫙 댔는데요. 이게 1cm씩 5mm, 1cm 이렇게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산 줄자는요. 10개 갖다 놓고 브랜드 여러 개 갖다 놓고 재도 똑같아요, 길이가. 근데 중국산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작업 지시서에 1m, 파이프를 1m짜리를 잘라가지고 저기다 연결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1m를 자릅니다. 그런데 1m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99cm를 자르고 어떤 사람은 99.5cm를 자르고 어떤 사람은 101cm를 자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잣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잣대, 저울추 이걸 갖다가 바꾸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잣대를 갖다가 자기를 잴 때와 남을 잴 때 그 잣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요, 그 잣대를, 선악 분별의 잣대를 주관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인간이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인간은요, 자기를 바라보는 잣대와 남을 대하는 잣대가 달라요. 이게 인간의 원죄입니다. 원죄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말씀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런 사람이 남에게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는 간음을 하거나 그러면은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살인을 한다. 자기의 행동은 정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운동권에 굉장히 가까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어긋 이중잣대가 엄청난 거예요.
그 운동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막 바깥에서 뭐 반독재 이야기하고, 뭐 민주 이야기하고, 자유 이야기, 다 좋았어요.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움직이다가는 내가 괴물이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 손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나라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잖아요. 중국 국민들 하는 거 보세요. 한국에 와서 막 제주도 같은 데 가서는 우리나라 법 안 지키잖아요. 그 제주도에 그 더불어민주당 도지사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한국 경찰 가지고는 중국 관광객들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중국 공안을 데려와야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정말 데려왔는지 안 데려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 중국의 그 경호원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수행 기자들을 폭행했잖아요. 뭐 얼굴에 상처가 날 정도로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그냥 보따리 싸고 와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그냥 계속해서 벌쭉벌쭉 웃으면서 그 시간들 다 보내고 왔잖아요. 저는 그때 분노를 느꼈어요. 또 한 번 분노 느낀 게요. 뭐 중국 대사 앞에서 우리나라 야당 대표가 그렇게 탓못하게 그렇게 앉아 있는 그런 태도로 그런 걸 보면서 아야 싶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빚을 졌기에? 여러분, 빚쟁이가 체주 앞에 가면 쪽을 못 쓰잖아요. 도대체 무슨 빚을 졌기에 저러나? 너무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존중하라. 인간을 존중해 주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이번에 무안 공항에서 난 사건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게 무슨 그 방호벽 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다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난리를 쳤을 것 같아요. 이중잣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중잣대를 버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잣대를 이중적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1000년을 다녀도 여러분 복음과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중잣대 객관화시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 그건 객관적으로 바깥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어버렸어요. 주관화시키면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이중잣대는요, 아직까지 완전히 이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 말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 원하잖아요. 봐주길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도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라 그 말씀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은 우리는 율법에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2024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마음에 새기라 주시는 말씀은요. 이중잣대를 버리라. 이중잣대를 버리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음속에 있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흘러내려온 이중잣대를 버리고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거치지 아니하여, 율법을 거스르지 아니하여,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